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고요. 오늘이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란 정도일 겁니다. 페르시아, 이란.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은 유대 왕과는 다른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과 유대의 왕은 다릅니다. 유대 왕은 유다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헤롯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다릅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들의 진짜 왕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진짜 해답이 되시는 그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리고 그를 맞이한 유다의 최고 통치권자 헤롯,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이지요. 아기 예수시죠. 이분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되 내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자. 결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자. 자, 당시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믿고 별과 별의 거리, 별의 발길을 연구해서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최신 학문에 종사하던 과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의 반응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은 이미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최첨단을 걷는 과학자들이 별을 보고 바로 이 유다 땅에 왔대. 유다인의 진짜 왕이 오셨대. 아니, 오신대.
라고 사람들이 대단히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은 일단 질투심, 이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저 유다의 가장 밑에 에돔이지요.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붉은 사람들이지요. 붉은 동네지요. 그래서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지요. 거기가 바로 이두메인데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뇌물과 수작, 잔꾀를 통해서 노마 황제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뭐가 문제지요? 정통성이 문제겠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겠지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다의 통치자예요. 이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헤롯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것을 유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롯 자신도 생각하기를 유다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내가 유다의 왕이 되면 유대인들은 반발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성전이 다 무너졌네. 성전을 지어주면 이들이 좀 잠잠해지겠지.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유다인들에게 주어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다시 수르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헤롯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유다 민중들을 자기의 품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만큼 헤롯은 굉장히 처세술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뇌물과 수작으로 얻은 왕권, 성전을 지어주며 겨우 유대인의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소유 사태에 대해서 늘 불안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노마 황제가 나를 임명했는데 이 왕권은 노마 군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 왕자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저명한 학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헤롯이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경쟁의식, 어떤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을 해서 나의 정적이 될 만한 세력들이 나온다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겠죠. 누군가가 태어난다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인지 유대인의 왕은 헤롯은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유대의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단 말이야. 경쟁자를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의 경내에 들어오는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갓난 아이를 비롯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첫 번째 성탄절의 비극이 헤롯, 시기심, 경쟁심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헤롯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헤롯은 이렇게 예수님을 못되게 맞이했는데 반면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는 최첨단입니다. 최첨단 과학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학자들입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별과 별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을까? 별의 밝기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현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는 최첨단 과학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분야에서 최첨단까지 가는 것,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최고의 전문가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 전문 분야에 갈고 닦아서 최고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있음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몸을 연구하는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혈관이라든지 세포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죽고요, 어떤 때는 수술을 실수했고 문제투성이인데요 그 사람이 살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데 10년 이상을 아직도 살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쾌되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요.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들도요, 아무리 연구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주의 세계를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연히 그냥 꽝 하고 그냥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요, 설명이 불가능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조물주가 계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라고 믿어버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막 풀리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도는데요, 지구가 약간 기울어서 도는 거 아시죠? 아세요? 지구본을 보시면 지구본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비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안 했어. 내가 한 건 아니야.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붙들어 놨어요. 이게요, 사계절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살짝 비틀어 놨는데 이게 없으면 맨날 밤이고 맨날 낮이고, 어디는 밤이고 어디는 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는 늘 겨울이고 어디는 늘 여름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묘막측해. 이게 이렇게 살짝 비틀어 놨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시작이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말이거든. 시간. 옛날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 이 지구에 뭐가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시작되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야. 언제부터? 태초에. 어떻게 그럼 시간이 만들어지지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뭘요? 천지를 창조하셨대. 천지,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에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만들어 놓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몇 번 돌아? 한 번 돌아. 이걸 자전이라고 그래. 스스로 자전해. 돌아. 한 바퀴 돌아. 이게 24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365일을 돌아. 이게 1년이야. 한 바퀴를 돌았어. 이게 1년이야. 이게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 공간을 만든 거예요. 태초,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태양하고 지구의 이 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요, 태양과 거리가 조금만 가깝잖아요. 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멀어지잖아요. 얼어 죽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위치에 우리 인간은 연구해도요, 시간 개념, 이 거리를 잘 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위치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도요, 최첨단의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과학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사십시다.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신뢰해서 먼 길을 찾아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전문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해외 유학은 갔다 왔을 거요. 영어 정말 잘할 거요. 남들 놀러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을 거요. 아마 밤에 2시간, 3시간 자고 그리고 공부에 매달렸을 거요. 그렇게 해서 높은 위치, 최첨단의 과학자의 위치에 반열에 올라갔어요.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수고했어. 내가 땀을 흘렸어.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한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인정하고 이 모든 영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그들이요,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놓고 그 열심히 한 흔적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나라 역도의 간판, 장미란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 수천 개의 그 프레시들이 막 터지고요, 세계 각국에 있는 기자들이 찾아와서요 열광을 하고요, 온 국민이 장미란 하고 그렇게 외칠 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요, 그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거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야. 나를 계속해서 1등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예요. 전 세계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올랐을 때요, 그때 그는요 아낌없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넘어가요. 자, 오늘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했어요. 최첨단의 과학자예요. 이건 최첨단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업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이거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헤롯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경영이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 옮겨지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월급을, 첫 번째 벌어들인 수입을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첫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렸더니 나머지 이 직장, 나머지 이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거든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전문직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높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문지식, 최첨단,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뭐 하자고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경배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신앙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오늘 천문학자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엄청나게 큰 별을 보게 되었고요.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별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인을 어떻게 주시지요? 별을 움직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별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딱 있는데 이렇게 그냥 누가 탁탁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가서 탁 별을 따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별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불빛이 있지만 이 별은요, 지구보다 더 큰 행성이거든요. 이걸 딴다고 하는 거는요, 지구에 어쩌면 이 궤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딴다, 별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만드신 분만 별을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별을 움직이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벌써 작동이 됐단 말이겠죠. 별을 움직일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면 거기에 강한 빛이 드러났겠지요. 오늘 하나님의 별을 움직이시네요. 그 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뭐라고요? 별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을 따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을 움직이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고 하나님을 우리보다 좀 나은 분,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별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정도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자꾸 까먹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네 사나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불과 1년 전에 무슨 고민을 했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리요. 1년 만에 그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1년 만에 그 고민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았더라면 그 고민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울며 불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다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겼던 인물들이 누구일까? 참을성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맷집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권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을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욥기 9장은 친구 빌닷이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항변으로서 말하는 욥의 대답이 욥기 9장에 나와 있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해를 뜨게도 하시고 안 뜨게도 하시고 별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8절이에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구름이 떠서 하늘이 안 보이다가 구름이 탁 걷히면요 하늘이 막 펴지는 것 같아.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물결을 밟으세요. 여러분, 물결을 일으키는 건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모든 별들이요. 별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우주입니다. 우주 세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볼 때는 나한테는 그 일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욥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아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화병이 나서 죽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세 번째, 기적이나 환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기적이나 환상, 잘못하면 무당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당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헤롯이. 아니 지금 박사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박사들과 견줄 수 있는 박사들과 수준이 맞는 그 시대의 가장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야 될 텐데 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이들이 말씀의 권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고 물었을 때 그 장소를 알려줘요.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알려주었어요. 이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7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박사들은 관측 사상 유례 없는 가장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무려 7km나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따라오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환상이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갔다가는 헤롯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기록된 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분께 경배했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가장 최초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또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참고서예요. 우리의 원 텍스트, 신앙생활의 원 텍스트, 그것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 은혜 받고 올 수 있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26살에 첫 목회를 나갔고요. 나가서 목회가 잘 되는데 군대 영장이 나온대요. 군대를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 금식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군대 가지 않겠습니다. 군대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욕설이 난무하고 구타가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군대를 가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해?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성스럽게 한 군대를 네가 욕되다고 말하느냐? 너 군대 가! 그래서 제가 군대 간 거 아닙니까? 아, 군대가 하나님 믿으시구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에 군대 가라고 써 있더라고.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군대 가래. 이것도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약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려고요. 자, 우리가 기도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남편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 아내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일수록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고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수요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그날 말씀이 내게 꽂혀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보던 문제인데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 꽂히지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응답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헤롯을 만나게 돼요. 헤롯만 안 만났으면 2살 이하짜리들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헤롯 만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우리 여러분 잘 간다고 혼자 갔는데 헤롯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기록된 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온통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집으로 전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환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3가지 다짐을 통해서 성탄절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 3가지를 주셨사오니 내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적이나 환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